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렇죠? 배가 안전하려면 항구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배는 왜 만들었습니까? 항구에 모셔두고 사람들에게 커피 팔라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저곳으로 돌리시는 이유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만만치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박이 아니라 항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항구에 머물면서 안전을 추구했던 아브람 호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 이유대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20대 때? 30대 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데 시니어 나이 때 75세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안전한 항구로 가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항해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 안전한 항구를 가기 위해서 항해한 것이 아니라 항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항해가 목적입니다. 항해라는 것은 순풍도 있지만 광풍과 태풍도 견뎌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안전은 정지를 가져옵니다. 정지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리시는데 우리는 정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살으라고 돌리시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에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 편안이 좋아 보여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이거 내 나이에 뭐.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편안은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겠죠. 평안은 외부가 아닌 내부, 내 마음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드린 후에 어떤 응답이 여러 곳에서 왔다면 주변 환경이나 몸이 편하고 쉬운데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건 분명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반면 몸은 좀 불편한데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고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대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이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항해를 하고 우리도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항해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갈대아 우르에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브람호가 항구에만 정박할 전시용 배인지 항해에 적합한 함선인지 테스트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람호의 항해에서 광풍이 불어 닥친 겁니다. 그 광풍이 뭘까요? 그가 잠시 머문 땅 네게부에 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방법 없습니다. 기근 들면 못 먹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광풍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피한다. 2번, 뚫고 지나간다.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뭘까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브라함의 대가족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렸던 결정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놀랄 일 아닙니까? 피한 걸까요? 돌파한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호는 기껏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났는데 오히려 이집트 문명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쭉 빠져있는 참 너무 우리다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면 분명 기근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은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자신들은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외국인이고 그리고 작은 집단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일행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닥칠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모를 자랑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상이 아니고 그 당시 얼마든지 있었던, 그래서 정황상 아주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도 해결되고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도 해결되고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찬양은 잘 하면서 아브라함은 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력자의 보호. 만약에 권력자와 혼인 관계를 맺는다면 기근도 면하겠죠. 그리고 생명도 보장받고 거기에다 엄청난 혼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 답례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방책이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혼인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떻든 설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라만 헌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탁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화의 화려함 속에
드리워진 그늘을 너무 잘 알고 이것을 이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역시 너무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별로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는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심한 남편인지 혀를 차기에 앞서서 내가 이 상황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껏 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합리를 가장한 속임수, 눈속임, 세상의 관행, 세상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로 피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혼자 어디 가면 데가 아니고 가장으로서 이 온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단순한 진리는 어디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마치 새 사냥꾼에게 쫓기는 작은 새가 그것을 피하느라고 독수리 둥지로 뛰어든 격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타게 기도해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주무시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뭐라도 제발 좀 해주세요.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잠만 자네요. 물을 퍼내든지 노를 젓든지 뭐라도 좀 하세요. 이게 보편적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보통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상황이 지나가도록. 뭐는 안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누구에게 한 기도일까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행운의 여신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온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한 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못하시니 행운의 여신이여 제발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라가 이집트 왕의 마음에 딱 들게 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행운의 여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되고
엄청난 혼수품도 얻게 된 겁니다. 참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이런 창피한 이야기가 너무 나 같으니까요.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누구에게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한 기도는 행운의 여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최적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 손댄 거 아니죠? 맞죠?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신 건데 행운의 여신이 역사한 거잖아요.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드디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사라의 희생이 버무러져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여신이 무조건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참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도 여기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행운의 여신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역경들이 발목을 잡아서 목적한 것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행운의 끝에 도달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행운이 나에게도 오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긴 행운을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리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된 일이, 내 뜻대로 행운의 여신이 역사했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를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참 정말 창피하고도 어떤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막 욕을 먹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잘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잘된 일이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잘된 게 아닌 걸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혜와 이 지혜와 사라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사라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지혜, 사라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모두에게 드리운 행운이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잖아요. 너 도대체 왜 이랬어? 이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 똑바로 모든 거 책임지고 정확하게 만들어놔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 바로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한 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참,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 엽기적인 반전, 그리고 또 반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대충 지나가니까 우리도 지나갈 일인가?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이 엽기적인 행적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고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거짓으로라도 상황을 모면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뭐가 대수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별 큰 뉘우침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고 온 우상이 있었지만 지니고 온 우상 절대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지금 12장 읽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저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법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저 이쁘면 남자를 죽이고 빼앗는 거죠. 그러니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상황 모면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와서 악의 극으로 달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문제를 생기면 이걸 타개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너무나 이들과 똑같이 작용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내 자신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덜컹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자신을 본 겁니다. 아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망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유사시에 쓰려고 품속 깊숙이 감추어둔 칼을 꺼내듭니다. 비장의 카드입니다. 누구 앞에서 꺼내들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중심에서 내놓은 칼입니다. 우리에게 심한 경우가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 10, 그나마 좀 괜찮은 게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1 정도 강도가 왔는데 부르륵 하고 떠들면서 칼을 꺼내겠죠. 어떤 사람은 잘 참아서 10 정도 강도가 와야 그 정도 세야 칼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참아 10 정도 될 때까지는 참어 라고 교회가 가르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1에서 칼 뽑지 말고 10 정도 되면 뽑아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칼 자체를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칼 자체를,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 자체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미처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온 또 다른 우상, 즉 죽음의 공포를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너무나 당연한 습관을 이 여행길에서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에게 벌을 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왜 그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왜 두려움에 떱니까? 나 혼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죠, 내 자신을.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늘 노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항상 나를 보호해요?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서 네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택하신 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모른 거예요. 와, 위기가 지나갔구나. 다행이다. 나를 야단치시지 않고 저 바로를 야단치시네.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러시지? 되게 고맙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한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혜택 정도로 보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12장의 실수를 20장으로 이어간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깨달은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됐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죽음이 그의 앞에 버티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삭이 나이가 적당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거기서 테스트에 성공했었으면 됐는데 또 실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직접 바치라,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행운의 여신을 늘 지니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요. 내가 죽이면 더 나을 거예요. 아니, 이삭이 죽어야 돼.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이렇게 죽이면 죽는구나. 세상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공포가 생기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이 생겨요? 다시 살겠구나. 보지도 못했지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시작.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마침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죽을 준비 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4마리 소를 어떤 분이 한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봤더니 너무 좋은 소더라고요. 4마리만 키우면 우리 공동체와 가정은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소 4마리 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뜻대로 하이소. 나를 용서하이소. 뭐 경상도 말로 하니까 아닌 것 같아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졌소. 지금까지 뭐 했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길 것이야. 당신이 옳소. 아니, 내가 옳소인데요. 내가 졌어. 내가 옳소. 아닙니다.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당신 뜻대로 하이소.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이소. 이 네 마리 소를 1년 동안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기꺼이 즐거이 이렇게 죽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끝까지 살리십니다. 한번 제가 하면 살리십니다 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아멘. 이제 금주의 양성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편안한 항구였는지 평안을 위한 항해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늘 적에게 대항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투항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드라빔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갖고 있었던 대책이 있었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려움을 대비하는 방식이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죽음이라는 천길낭떠러지 절벽 같은 공포 앞에 물러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음이 오면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지 이집트가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들고 나왔던 드라빔을 늘 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조금 늦게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이며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임을 날마다 믿으며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예배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